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기 에피소드 들어가기 전에 그 날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하늘에 구멍이 뚫렸어. 텍사스가, 그죠? 예. 몇 년 만요? 116년 만에 이렇게 비가 오는 거래요. 야, 우리 그 몇 주 연속 내리더니 계속 내려서 사실은 물이 안 빠져가지고 좀 지대 낮은 데는 아직도 물이 그득하거든요. 차 있죠.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이 내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비로 예. 또 꽉 무지하게 넘칠 거야. 물 빠지기도 전에 또 들이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며칠 또 내릴 거라고 그러던데. 예. 아이고, 저도 오늘 개 데리고 똥 들어 나갔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인데 이렇게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116년 만이면 진짜 기상이변이기도 하네. 그러니까 한국은 또 마른다면서요. 가뭄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 그 사진 보니까, 보셨어요? 예. 소양강. 봤어요. 뭐, 요만한 실개천 같으대. 예, 아주 물이. 그냥 쪽 말랐던데. 예. 예, 그런 거 보면 또 우리나라 같지 않고. 나름 소양강인데,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어떻게 실개천 같이 물 요만큼 있고, 예. 또랑 같이. 예. 이건 뭐, 인재인가? 한국은? 소양강이? 아니, 그런 얘기가 돌아요, 지금. 돌아요? 예, 사대강으로. 댐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사대강은 예. 콘크리트로 막아가지고 네. 물도 못 빠지게 이렇게 녹조 나오게 해놓고 예, 다른 그렇죠. 데는 또 이렇게 가뭄 생기고 아주 누가 그런 거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뭐, 돌아가는 이것도 그냥 수상한데, 네. 날씨마저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또 비가 오지만 캘리포니아 여기 LA 쪽은 지금 말랐어요. 가뭄 그러니까. 거기 아주 심하다고. 아니 왜 전부 사람 사는 데가 이 모양이래? 예, 불공평하네요, 불공평. 그러게 말해요. 여긴 좀 비가 안 와야 되고 좀 네. 한국은 비가 좀 오고 LA도 좀 비가 오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러게 말해요. 아, 제가 그 옛날에 그 이집트에 그 한번 나일강이 한 번씩 이제 가뭄이 나고 그런데요. 그런데 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예식을 벌인대요. 근데 어떻게 벌이냐면 그 이집트 그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 유명한 그 파라오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바로가 와서 이건 약간 19금일 수도 있는데 그 강에다가 자기 정액을 뿌린대요. 아 예. 그래요?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비가 올 때까지. 정력 무지하게 줘야 되겠네. 60일이든 그러니까 정력도 정력인데 예. 그러니까 왕이 예. 태양신 파라오가 국민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게 뭐예요? 아니 뭐 다 보지 않았겠지. 저 멀리 있겠지. 아니 이게 뭐 보고 있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웃긴 게 그 얘기를 사람들이 하면서 박근혜는 뭐 하냐?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인터넷에서 또. 예, 태양신도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 괜히 또 날씨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욕 먹으시더라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교황도 또 검사를 했다는 그런 거 인터넷에 본 적이 있는데. 무슨? 교황이 진짜 저게 남자냐. 예. 그래서 의자 앉혀놓고. 예. 그 성별 확인을. 예. 오. 그렇게 그 절차가 있었대요. 교황이. 예. 아니 그 혹시 그 남장한 여자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추기경들이 이렇게 보나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터넷에 난 정확하게 옛날에 그게 인터넷은 반밖에 못 믿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인터넷에 그 기사 아주 나름 무슨 논문처럼 썼더라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옛날에 뭐 교황도 그랬다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 그렇죠. 예. 예. 야, 하여튼 그 세월이 진짜 하수상하니. 수상해. 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명박 때 이명박 시절이 그리울 거라더니 네. 이 박근혜가 돼가지고 이거 정말 자꾸 좀 이상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옛날에 그 택시를 한국에서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잘못됐더니 대통령 욕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대통령 욕할 게 아니었어. 저기 변기가 막혔대나 뭐 했다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대통령 욕을 하더라고, 그거를. 누구 때요? 그때가 노무현 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노무현은 뭐 그때 자기 개 가지고도 욕 들어먹을 때. 그랬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심정이 내가 지금 들어. 그렇죠. 예, 강말로 그래도 전부 이 여자 탓 같고. 예.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여당이었을 때도. 네. 새누리 그 당시 한나라도 그랬거든요. 예, 노무현 핑계 대고, 이래도 노무현, 저래도 노무현 했으니까,
이제 뭐 인과응보 아닙니까? 예, 뭐 똑같이 욕 들어야지 어떡해요. 근데 그래도 욕을 그전 때만큼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또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욕을 안 하는 것 같아. 아, 그렇죠? 그 보필하시는 사람들이 예. 잘못한다 그러지. 그렇죠. 예, 그분은 아주 흠이 없으신데 예,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북한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뭐 말하는 기사 페이스북에 보니까 누가 그 가져왔더라고. 예.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은 그 높은 그 지도자들을 천자라고 생각을 한대. 아, 하늘이 내린 아들이요? 하늘 아들? 그래가지고 근데 중국은 잘 모르겠는데 북한 보면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실제로 김일성 사랑하잖아. 김정일 사랑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 한국도 지금 뭐가 어찌 됐거나 그 우리 박근혜 보고 정말 불쌍해서 대통령 한번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 죽고 결혼도 못했다고. 그렇죠. 여자니까 또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복 개념이 아니야. 이게 저기 별정직 공무원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어떤 그 국왕 같은 개념인 것 같아. 아, 뭐 예, 신의 딸이네. 예, 신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박정희 씨 했던 국부란 말을 썼고 국모란 말을 썼잖아요. 뭔 국부, 뭔 국모.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뭐 11.6 지나고 좀 얼마 안 됐잖아요. 79년이니까 89, 99, 09 뭐 한 35년? 35, 6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도 몰라 이대로 갈지도 몰라. 계속. 네, 이대로 뭐 천자 같은 사람이 계속 이제 해먹을지도 몰라.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아, 이런 거 보면 또 후광이 또 무섭기도 하고. 예. 그 솔직히 뭐 윗동네도 우리 정일이 동무, 정은이 동무 예. 다 우리 일성이 동무 다 혜택 받고 그렇죠. 예, 좀 이어가는. 아니 또 성형수술도 했다며요. 누가? 정은이가. 아, 했대요? 정일이 좀 저기 그 김일성 닮으려고. 아. 예, 조금 이제 옛날 모습이랑 좀 다르게 조금 이제 할아버지 좀 닮게 이제 고쳐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생긴 건 잘생겼어. 그렇죠, 그렇죠. 예, 할아버지, 아들은 김정일이는 잘 그렇지 걔는 않은데. 약간 뽀글이 거고. 예, 할아버지는 잘생겼어요. 인물이 좋아요. 예, 뭐 나름 또 후덕하고. 예, 그 한평생 그 컴플렉스라 그러나 그거에 시달린 박정희가 동상도 비스무리하게 만들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손에 롱코트, 이렇게, 예, 프렌치 한 손- 코트 같은 거 비슷한 거. 맞아요, 금색으로. 예, 예,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 동상이, 기동상이 이 놀스냐, 사우스냐 뭐 이러고. 그러게 말해요. 예, 근데 하여튼 뭐- 박정희는 인물은 못났어. 작고 키도. 예, 키도 작고 예. 빼짝 마르고 예. 날카로워 보이는데 김일성은 안 그래. 예, 우리 지금 종북 소리 듣겠네, 이거. 아이 뭐 괜찮아. 이제 어차피 종북 소리 뭐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네. 이거 갖고 종북이라고 할 수 없지 뭐.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솔직히 사람이 그 외모 갖고 뭐 까는 건 조금 쪼잔한 짓인데. 예, 까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예, 그냥 뭐 솔직히 인물은 뭐 솔직히 인물만 비교하면은 뭐 그런 평가도 있으니까.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오늘 에피소드가 특별히 마련한 게 뭐냐면은 이 건물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건물교회를 떠나며가 오늘 이제 에피소드 주제가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실. 전에 한번 드렸는데 예. 그때는 이제 뭐 그럴 예정이다, 그럴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했고 이제 그게 오늘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확정은 벌써 됐는데. 네. 방송에서 털어놓는 건 예, 처음인가요? 방송에서 털어놓는 거는 이제 예. 이번 달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만. 예, 예. 나가겠다. 예. 주인한테 건물주한테 아, 그랬어요. 통보가 간 거죠. 예. 그 두 번 남은 거죠. 예. 네? 예배가 두 번 남은 거죠. 예, 예배는 2번 남았어요. 이번 달 말이니까. 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 건물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은. 아니 뭐 패러다임 바뀌는 것도 없어. 뭐 그냥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장소인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왜 그 건물이 바뀌는 거 이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소감도 있고 회고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나름대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러기는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근데 허심탄회하게 내가 목회를 건물로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이제 시원섭섭해? 오늘, 예. 그 얘기 한번. 예. 이게 솔직히 목회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럴까요? 모를까? 저도 모르죠. 왜냐면 저도 신학을 했지만 예. 목회를 안 하고 또 건물 렌트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객관적인 경험 많잖아요. 주변에서 많이들 왜 교회 뭐 얼마나 많이 문 닫어. 근데 이제 내가 예. 소위 말하는 망한 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고 예. 내가 내 돈 내고 교회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모르니까. 예. 그래요. 예. 난 망한 건 아닌데. 아니 근데 목사님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교회 문 닫았다 하면 예. 세상적인 기준에서 망했다고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뭐 실패지 뭐 실패. 아 맞죠. 망했다보다는 실패라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런가요? 부흥하는 교회, 예. 부흥하지 못한 교회,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면서 아니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뭐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이제 문을 닫으면 그렇게들 말할 거야. 저게 망했다 이럴 거예요. 네, 그렇지. 예, 예.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예, 그럴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 돌 수도 있고요. 예, 어쨌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보자 이게 몇 년 되셨죠 여기? 아니 장소를 일로 옮겼는데 사실 두 군데 전부 합쳐서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5년 가까이. 예. 그럼 4년 반 좀 넘었고. 그 전에는 가정교회 하시다 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난 처음부터 바로 건물을 바로 빌렸어요. 여기서 원래는 다른데. 원래는 다른데였지. 예. 돈 주고 그때. 거기도 돈을 주고 거기에 더 비쌌어요 건물이. 아 여기가 더 싸구나. 예. 넓지만 더 싸네요 여기는. 여기가 더 넓은데 건물이 100년 된 건물이라 싼 거예요. 아. 예. 아 여기 100년이나 됐어요? 거의 100년 된 거예요. 아. 90년 넘었으니까. 그럼 처음에 여기 이제 목회 시작하실 때는 다라스에 교회가 많잖아요. 예. 예, 뭐 100개, 200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 목사들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지. 예.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굳이 내가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 또 교회에 간판을 건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하고 조금 차별화가 있다는 뭐 그런 비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전 같은 거 없다고 나는. 처음에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비전 그러면 괜히 좀 내 꿈 뭐 이런 거 같아가지고 이전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살았는데 안 쓴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말을 좀 바꿔서 그러면 경쟁력으로 갑시다. 경쟁력. 자, 그 흔한 교회가 있고 그 흔한 목사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교회 간판을 하나 건다. 뭐 좀 차별화가 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할 마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이제 알게 된 신학생이 있었는데 신학생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그 친구가 목사님 교회를 하시죠? 이러는 거라. 계속 교회를 하시라고. 네, 그래서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여기 교회도 많은데 내가 또 하나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물어봤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한 거지. 그 친구도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대답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계속 2, 3주, 3, 4주 성경 공부를 계속 하면서 그 친구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면 여기에 교회가 많은데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하면 남들하고 달라야 되는데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내가 조그만 거 하나 또 이렇게 여는 거라면 의미가 전혀 없다. 그냥 여기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교회 절반 이상이 5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달라스 인근에 있는 교회가 작아서. 네. 거기에 뭐 하나 또 하나 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이랬는데 그 친구가 나랑 성경 공부를 1년을 했어요. 1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년을 했는데 달라요 이러더라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뭐가 다르대요? 아니 목사님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면 네. 뭐 열 필요가 있나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가. 그래서 고민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친구랑 둘이 시작한 거예요 사실. 아 교회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 지금 어디 갔어요? 그 친구도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대. 그래요? 다니다가 예.
근데 그 친구는 어떤 다른 고민 때문에 안 다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조금 어떤 신앙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안 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불분명한 어떤 그런 것 같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도 첫 교인은 언제 온 거예요? 거의 한 1년 거의 지나서 왔어요. 그럼 1년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렇죠. 우리 애들하고. 그때 애들이 아직 대학교를 안 갔었으니까. CD도 돌리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CD를 여기 마켓 앞에 가면 막 한 40여 교회가 막 딱 갖다 놨잖아. 뿌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설교 CD. 그렇죠. 그래서 하기는 싫었는데 뭐 광고할 돈은 이렇게 교회 박스 광고들이 쭉 있잖아요. 그 돈은 좀 없고. 그래서 뭐 CD가 싸니까 옛날에는 100개에 10불 정도밖에 안 했었으니까 100장에. 예. 그럼 이게 싸잖아요. 100장 해야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렸는데 이제 그 CD를 오래 이렇게 듣고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막 오니까 좀 어떻던가요? 그래도 내 설교 듣고 사람들이 오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지. 반응이. 예, 왜냐하면 그 내가 단어 선택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뭐 거칠거나 아니면 뭐 필터링을 안 하시니까. 예, 필터링도 안 하고 또 만약에 좋게 들으신 분들은 생맥주 같이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생맥주는 그렇잖아. 보관이 오래 안 돼. 아, 그래요? 생맥주는 그거래요. 맥주 만드는 공정에서 2개인가 3개를 뺀대. 그래서 오래 보관이 안 돼요, 생맥주는.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면 대신에 맛이 살아있다는 거지. 아. 예, 그 첨가물을 안 집어넣어가지고. 아. 예. 저는 술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술을 모르시는구나? 예, 몰라요. 아무튼 생맥주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생맥주 같은 분이다 이런 거죠? 아니, 뭐 이게 스스로 말하니까 좀 이상해. 네. 아니, 아무튼 반응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래서 나름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아이패드 같은 거 막 켜놓고 막 성경 이거저거 찾아가면서 막 하고 뭐 적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처음엔 반응 좋았지. 전화도 많이 오고. 다 설교 듣고 그러면은. 예. 그래서 온 사람은 많지 않아도 전화 온 사람은 처음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제일 많았을 때가 이게 사람 수 물어보는 게 좀 애매한데.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는데 많이 왔어요. 많이 오셨어요? 예, 일주일에 뭐 많이 왔었지. 근데 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그 교회가 앞문을 열고 뒷문을 닫는다고. 네. 예, 오면은 이제 교인 관리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제 못 빠져나가게 인간관계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교인들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안 하신 건가? 예, 일단 나는 이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나이가 좀 있는 목사 한국에서 유학 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이제 난 90년대 중반에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예. 그때 한참 그 실천 신학이 이 성경 과목이나 조직 신학, 신학의 꽃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 이런 것보다 더 인기 있고 중점적으로 가르치던 때, 그렇죠? 그때에 이제 뭐 너도 나도 이렇게 기술들을 가르쳤거든 신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왕창 크게 늘리냐. 프랙티컬한 거. 예, 프랙티컬한 거, 실천적인 거. 그러니까 뭐 목사가 요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설교 요런 방식 저런 방식 이런 거 엄청나게 가르칠 때. 그때 이제 그 유학 오신 목사님 이야기가 들어왔으면은 어떻게든지 교회 주지를 앉혀야지 그거 내보내면 병신이야 이런 소리 하신 분이 계시거든. 그 목사님이 진흥원? 진흥원이라는 데 있어요 한국에서? 있죠. 예, 거기에서 그 헨리 맥갑인가 블랙갑인가 뭐 이런 사람이 쓴 그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 예, 그거 번역했다 그러더라고. 그 진흥원인가 어디서? 한때 그때 맞아요. 예. 근데 이분이 영어는 내가 봐도 굉장히 못하는데 자기가 번역에 참여를 했대. 모르겠어요. 잘 안 믿겨.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 주지를 앉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했어요.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못한 것도 되고 또 안 한 것도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보통 교인들을 이제 붙잡아 맬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동원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이제 목사와의 뭐 인간관계도 쌓고, 예. 교인들과의 뭐 인간관계도 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이제 굴리죠 교회에서. 예.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체육. 아니면 그렇죠. 뭐 교제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놔서 예. 이제 한번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뭐 이제 발을 못 빼도록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일단 뭐 1차적인 원인이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전무한 거였었나요? 아니면 교제가 조금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고 그 등록교인 제도 같은 거가 아예 저는 없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다 하는 뭐 그런 건 따로 이제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이렇게 모였을 때 왜 다 어디 이렇게 소속되고 싶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어떤 무엇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 뭐 교회는 모르겠지만 다른 공동체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원 자격도 굉장히 이제 선별해서 부여하고 예.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교회 다녔어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새가족 프로그램을 해서 새신자가 아니고 새가족.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 오면 나는 목회 철학이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설교할 거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 트레이닝 같은 그런 거를. 그게 없어 나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알아가는 시간이 한 4주, 5주 걸리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일부러 두거든요.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그거? 예,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쭉 하다가 보니까 너무 반복적인 게 많더라고, 사실. 그런 것들이. 이 교회 갔다 저기 가면 그게 똑같은 거 잡고 새신자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만들고. 네. 또 거기에 반발심이 난 좀 들었던 게 뭐냐면 내 사람 하나 만들려면 목사님 6개월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하셔서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나는 여기에 반발심이 갔던 거지. 내 사람을 왜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골 고객 관리 같이 생각 드셨죠? 네. 그래서 내 사람을 왜 만들어야 되는데 난 싫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왜 사람이 적으면 가족 같은 분위기는 있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뭐 해서 처음엔 재밌었어요. 내가 재미를 제공한 건 아닌데 막 집에 안 가고 예배 다 끝나고 남아서 뭐 하다 못해 이제 막 집에 도로 갔다가 뭐 막 해오는 거지. 여자분들이 해가지고 막 또 뭐 해먹고 막 저녁 때까지 해서 먹고 뭐 이렇게 재미도 있었어요. 분위기는 되게 좋았네요. 예, 그리고 뭐 그런 걸 내가 잘 이끌어가니까 자기들끼리 해서 우리 볼링? 네. 볼링장 갑시다. 그래서 볼링장도 쫄래 따라간 적도 있고. 맞아요. 볼링장, 노래방, 그 볼링장 가서 게임 실컷 한 2게임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2차 가야 되니까 2차 또 우리 집에 가서 실컷 또 삼겹살에 구워 먹고. 우리 집에서 그 교인수 얼마 안 되니까 10 몇 명 됐었을 때 우리 집에서 전부 주무시고 갔어요. 또.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리빙룸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드시지만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생성이 되면 뭐 그렇게도 충분히 이제 노시는 분이잖아요, 목사님이. 예, 이렇게 만들어지면 놀죠. 어울리지는 거니까. 내가 잘 만들진 못해서 그렇지 만드는 걸 좋아하기는 해. 예. 근데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그래도 교인들이 그래도 이 교회는 재미는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 추구하는 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보내니까 내가 설교 시간에.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움직임도 뭐 영호 씨는 옆에서 봐서 알지만 무슨 피켓 들고 나갔고 뭐 이런 목사니까. 그때가 한창 그때 재밌을 때인가요? 그때도 여전히 그런 말들은 내가 설교 시간에 막 하고 그랬으니까. 예. 그럼 뭐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끝나고 놀다가 죄책감을 느꼈겠네. 그러니까 뭔가 시고 재밌는데 마음속으로 찔려.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잘못이라는 거는 아니었었어요. 놉시다. 나도 게으르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지. 근데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런 성격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풀리 나는 나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성경을 가지고 정리된 생각을 툭툭 던지면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오랫동안 생각한 거를 쭉 길게
체계적으로 기승전결해서 못 받아들일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세 문장으로 툭 나간 말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 제설교를 6개월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니 1년 들었다고 하더라도 탁탁탁탁 소화는 안 됐겠지. 예, 그런 거라고 보고 또 그 이후에 희망연대는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 예. 희망연대 전에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좌빨, 종북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교인들이 이거 교회가 좀 목사님이 좀 너무 이렇게 정치적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분위기를 탄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보면 그 이유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종북이다, 좌빨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정치 목사다 이런 소리들은 하셨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갈 때 교인들이 이제 나갈 때 저 이제 목사님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 이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말없이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대화가 좀 없었어요? 너 왜 안 나오냐? 너 왜 나가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한국 기독교 교육의 문화인 것 같아. 나갈 때는 말없이.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교인들은 말없이 나가더라도 예. 한국 교회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은 아이고 뭐 당장 전화 오잖아요. 나쁘게 보면 고객 관리지만 혹시 뭐 무슨 상처를 받으셨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개선의 여지라도 조금 어떻게 조금 뭐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피드백도 안 받으셨나요? 아니요, 피드백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 보고 예. 전화해보고 그랬지 모든 사람들을. 나중에는 이제 뒤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다른 집사님이 왜 안 나오시는가 이렇게 이제 찾아가 보고 만나보고 물어보고 했을 때 그 뭐 나라님 욕해서라고 말한 사람은 전화를 안 했고 내가 뭐 이미 결정 난 거니까 그거는 뭐 나라님 욕한다는데 그건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나라님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건데 나라님 욕한다고 하니까 그건 바꿀 수가 없고. 근데 있었던 건 뭐냐 하면 그나마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좀 막 해붙인 것이 조금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랑 저의 그 일상적인 그 어떤 실천적인 모습이 이 두 가지가 이제 당신들이 이렇게 무게를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못 들어보던 걸 들었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이 뒤에 처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남아있다가 신선함 가지고 남아있다가 정치 쪽의 부담이 너무 되는 거야. 그 한국 기독교계는 대부분이 오른쪽들이셨는데 이것들을 다 산산히 부셔버리니까 심지어 난 교회에서 크게 싸우기도 했다니까. 누구랑? 교인하고.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내가 박정희 욕했다고. 박정희가 설교 때 그랬어요? 아니지 설교 끝나고 그 이제 교회에서 점심 먹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한테 모세를 건드린 거네 그러면 달라스 쪽은. 그렇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모세죠, 모세. 모세 건드린 것보다 더 심해. 모세는 그래도 이렇게 아브라함 건드린 거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건드린 거 정도. 아브라함 이승만 쪽 아닌가? 또 어쨌건.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분들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도 동일한데 박정희를 빼면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져. 사실 그 세대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뭐라고 하는 건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는 똑같거든. 화가 나지. 예. 화가 나요. 그래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동의를 해줄 수는 없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잘 피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예 언급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사람 박정희에 대해 공도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과도 있으니까 우리 과도 보자. 이렇게 좋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 얘기는 안 하셨나 보네. 공 얘기는 할 게 없어 나는. 니들이 알고 있는 거 다. 공 얘기는 할 게 없어. 나는 박정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도무지. 뭐 우리 알지만 1975년까지 죽은 게 1979년이거든요. 그렇죠. 10월 26일 날. 네. 근데 1975년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는데 뭐가 그 인간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아. 고속도로 하나 나서 나라가 잘 살 것 같으면 전 세계 그 전략을 가르쳐 주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고속도로 닦으세요. 부자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다 버린 거 갖고 온 거고 그것 때문에 손해 많이 받고 그런데 빚 잔뜩 늘어났고 우리나라 맨날 적자였고 이거 노동자들이 회복한 거지 박정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정말
우리나라 뭐 다 지금 얘기할 것 없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 임금 바로 특정하고 또 뭐 이것의 반대쪽에 거기에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독립선언을 하고 나는 하나님 섬기러 사흘 길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선 박정 욕으로밖에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나는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도 거기서 그 성경 이야기는 나중엔 안 듣고 박정희 씹는 거로밖에 안 들리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 무게가 그래서 교회 나간 사람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이제 저 흠 잡은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분이 처음이고 저 그런 거 흠 잡아서 나가신 분은 없어요. 아,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후에도 만나고 뭐 우리 저분 오셨을 때 동욱이 엄마하고 윤민이 어머니 오셨을 때 여기 세월호 때 밥도 같이 먹고 목사님 차비하세요. 저 돈도 주고 또 오셔가지고 또 다른 분들도 우리 희망연대 2차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예. 그때 나간 교인들 또 오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그게 없는데 왜 그렇잖아. 우리 남교수 한번 와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예. 그죠? 왼쪽으로 이만큼 간 사람하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사람 만날 일이 없다며. 그렇죠. 예. 근데 왼쪽에서 이만큼 있거나 오른쪽에 이만큼 있는 사람은 도무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 기독교계에서 나는 이정인가 봐. 이정이? 예. 그러니까 내가 수용이 안 돼지는 거지. 빨갱이랑 예. 똑같은 소리를 하네, 목사가.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것 같아요. 네, 들어서. 예. 그래서 억하심정은 없어. 그리고 나보러 무슨 괴돈을 유용했냐느니 아니 뭐 목사가 뭐 도덕적으로 그 모양이냐니 이런 말은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돌고 돌아서도. 근데 나라님 욕한다, 정치 너무한다, 그다음에 말이 순화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또 뭐야?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다른 교회,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예. 듣기 좋은 말만 살짝 소금을 뿌려가지고 설탕 맛있게 해서 몸에 나쁜지 좋은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귀에다가 살살살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런 게 없으니까 거칠게 먹이다 보니까 예, 그런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맛이 없어? 뭐 이런 거네. 근데 이상한 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쓴바기 싫어하는데 쓴바기 김치를 먹인 거고 실란추로 한국에서는 그 실란추로 뭐라 그러죠? 실란초. 한국에서도? 네. 그 냄새 지독하게 나는 거? 네, 그 맛있는 거. 저 좋아하는데. 나 좋아요.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은 그거 뭣도 모르고 먹었다 다 토해내시더라고. 속에 것까지. 아, 그 좀 약간 좀 향내가 나서 그렇지. 근데 싫어하는 사람 보러 그 왕창 넣어가지고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이런 거니까 제가. 네. 근데 그게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성경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버린 거였어. 네, 그러니까 실수지, 실수고 잘못이 많지. 아, 실수예요? 실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접근 방법을 모색을 잘 안 했으니까 일부러.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고민을 해보셨어요? 고민을 그건 내가 전도사라고 불렸을 때 해봤었어요. 제일 처음에. 내가 100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 사람한테 100을 주려고 하니까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농도를 좀 낮춰서 희석을 시켜가지고 10, 그 다음에 20, 나중에 이제 한 80, 90 뭐 이런 거 있잖아. 단계가 있잖아 사람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입 벌려고 해서 100부터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그게 이렇게 앉아서 밥 먹다가도 얘기를 했고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30대 때하고 40대 때하고 다르더라. 30대 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일 2개, 3개 한꺼번에 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마구마구 저질렀는데 40대 되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50대 되면 또 달라질 건데 60대 되면 더 그렇게 될 거고 그 활동력이 위축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언제까지 내가 뭐 목회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나는 내가 할 걸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성경 66권 한 번도 내가 터치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접근 방법이라는 거 이게 그런 것 같아.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10개를 먹이기 위해서 뭐 2개, 3개부터 시작한다. 이게
이게 딱 까놓고 얘기하면 거기에 미연도 치고 뭐 설탕도 왕창 좀 집어넣고 뭐 해라는 거잖아. 근데 난 그걸 못 치겠어. 신경질 나가지고. 근데 토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처음에 반응이 안 토했다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신선하다?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가기 직전까지 그 말하고 나가.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여기 올 때 네. 그 기존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처음 다 그냥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음. 다니셨던 분들인데 어떤 분은 다니시다가 한 1년 뭐 안 다니신 분이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그래요. 어떤 분은 이런 거 갖고 나가셨어. 그러니까 왜 말씀을 방송에서 드린 것 같은데 노아 홍수 사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다른 학문이 발전하면서 성경의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늘어났는데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거기서 취할 메시지가 뭐냐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그 창조과학회가 그러는 것처럼 저거를 역사적 팩트로 보고 막 그 뭐 산이나 쫓아나서 조각이나 찾으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신앙적으로. 그때 그거를 사실로 안 받아들이냐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나가버리신 분도 계시고. 노홍수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원죄를 진리로 믿고 있지만 원죄도 신학적으로 이론이고 난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튄 분이 계시고. 근데 그런 얘기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사역자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우리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끼리는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은 소화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당장 로마서 피고 로마서 16장밖에 안 되는데 로마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아이들도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린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신문 기사를 보고. 이거 막 났잖아. 여기 지금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 이런 사역을 하시면 달라스에. 아이들도 예배 드려요. 그 제가 그 말 한 끝에 말 나온 게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건 신자가 드리는 거 아니냐.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이 드리는 거 아니냐. 그 아기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냐. 고백을 했습니까? 그럼 신자가 아닌데 예배가 가능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입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 아이가 그런 거냐? 성령 침례를 받은 거냐? 원죄를 인정한다면 제가 죄를 안고 나온 애인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애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냐? 뭐 이렇게 막 밥 먹으면서 우린 성경 공부가 있었던 거지 사실. 뭐 지금부터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진 않고 대화를 나눠도 우린 맨날 그딴 대화였었어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뭐 원죄가 이론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게 난리 날 일이잖아. 그렇죠. 여기만 해도 아닌데 난리 날 일이니까 11조랑 동일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도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 구절 가지고 원죄가 있다는 사람도 그 구절 가지고 주장을 하고 원죄가 없다는 사람도 그 구절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무슨 어거스티나 이런 그냥 성경에 특별히 그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신학적 이론들은 있지만 성경을 근거로 한 건 로마서 5장 12절 이하 가지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걸 보면 하면서 설명을 쭉 해드린다. 그래서 그냥 이론이에요. 근데 믿고 싶으세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이랬는데도 이게 천지개벽할 말로 듣는 거야. 원죄가 없다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처음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직쯤 되는 다른 게 중직쯤 하다가 했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원죄 없다고 말했다고 또 뭐 치는 거고. 근데 그게 원죄가 그 예수 입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게 뭐 갑자기 그 사람들의 신앙을 뭐 뒤집을 만한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개념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모르겠네. 그러게 말해.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다니까. 그냥 어차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냥 처음부터 많이 양보를 한 거지. 그분들을 내가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서 원죄든지 원죄가 아니든지 지금 현재 죄인이고 죄를 고백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된다. 그건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지. 예, 뭐 이런 것들. 다른 교회에서 배웠던 교리를 그대로 갖고 목사님 교회로 나와가지고 이제 요 말씀대로 좀 해주셔. 뭐 요거 했는데 그게 안 된 거네요, 그죠?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제가 보니까 제일 큰 거는 정치 목사라서 그래. 너무 정치 성향이 이제 뚜렷해서. 예, 그거를 너무 드러낸다. 사실은 5% 10%도 안 드러내는데 완전히
바로로 말해버리니까, 이 세상 권세를 바로로 성경에 그게 바로 맞으니까, 바로로 말해버리니까, 여지까지 바로는 적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그 권세를 잡은 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자. 근데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바로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예.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그렇게 못 받아들일 일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오는데, 예수 때문에 교회 갔다가 박정희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게 상당히 이상하네요. 아니, 난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지, 이해는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거기서 박정희를 끄집어내잖아요. 한두 해도 아니라 자기 젊었을 때부터 산업 이데올로기 혹은 개발 이데올로기 이런 거로다가 자기가 자기 전심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 사는 것이 누구한테 꼭두각시로 그냥 노예로 사는 거다, 이런 게 돼버리니까 허무해지죠? 허무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헛배웠다. 예. 다시 공부해. 아니, 우리 큰형님도 나 보러 와가지고 나한테 있는 대로 화를 내고 가셨는데. 듣기 싫다고. 왜? 자기 정체성이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 그리고 우리 영훈 씨도 아는 우리 집사님 사투리 있으신, 구수하게 경상도 사투리 있으시는. 예, 그분. 예, 그분도 처음에는 이제, 그분은 기존 그거로 치면은 대구 출신이신데, 대구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그러고 자부심 갖고 그러신 분이에요, 나름. 대구 사람이지만 저쪽 편은 아니야. 그런데 그 양반 역시도 그래도 나 같지는 않아요. 색깔이 좀 중도야. 중도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1년간은 저에 대해서 그 불편함을 막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따로 보자고 해서 바깥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물러설 수가 없었지. 근데 그분은 이제 이해를 하셔요. 이해를 하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들하고 먼저 있었던 교회하고 이제 막 그 교인들하고 아직도 교제를 나누시는데, 목사님 한마디도 못 꺼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왜 그런가를 찾았는데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거로 생각을 한대요, 다. 근데 연세가 나보다 많으시니까 또래가 다 그 또래란 말이지. 그렇죠? 60 가까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한평생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 당연히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황 목사한테 와서 황 목사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반발이 생겼지만, 그리고 좋은 쪽도 생각했는데, 또 여전히 너무 정치적이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현실 삶에 깊숙이 우리 신자들은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처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부정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밥 먹고 헤어진대요. 말을 끊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다른 목사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굳이 정치 얘기, 박정희 얘기 안 하고 예수 얘기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라 얘기, 나라 엉망인 얘기 하지 않고, 예. 그 하나님 나라 얘기로 이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사람들이 굳이 그런 얘기해서 교인이랑 싸우냐. 예, 그렇죠. 교인이랑 왜 화목해야지. 그렇죠. 왜 그런 분란을 만들어내냐. 공동체 깨진다. 그렇죠. 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 그렇죠. 예. 우리 서로 이제 분란은 일으키지 말고, 우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좋게 가자. 그렇죠.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나는 그게 싫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전병욱도 그랬잖아. 지가 성폭행하고 나서 걔한테 전화 걸고 하는 거 인터넷에 떴잖아요.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나 죽일 놈이다. 나를 죽여라. 전병욱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떡하냐? 교회가 깨지지 않냐? 그 교회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덮자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길 바라냔 말이에요. 조직체를, 그쵸? 유기체의 성격이 이미 사라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의로움에 참여가 된 그 유기체인 교회 성격을 다 없어진 상태, 그냥 조직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성폭행을 덮자는 것이 성경 뜻이냐?
그래서 저는 일부러 국론 분열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 말도 막 하잖아요. 그 말 뜻을 또 그냥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제 말씀은 다양화 혹은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도무지 섞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을 하는 건데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도 할 수 없다. 예, 그런 거죠 뭐. 근데 왜 그 교인들이랑 있다 보면 체념 많은 교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 우리 목사님은 원래 저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걸러 듣고 그냥 뭐 교회는 교회로 나가고 예, 뭐 이런 교인들은 없고 계속 그 메시지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교인들이. 예, 근데 뭐 전혀 없진 않고 조금 있어요. 아, 조금. 예, 뭐 조금인데 그분들도 여전히 그냥 저를 봐주시는 거지. 봐준다고요? 예, 아이 우리 목사님은 극좌야 이러시겠지. 근데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좌나 우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보수나 진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잘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좌도 잘 모르고 우도 잘 모르고 보수도 모르고 난 진보도 잘 몰라요. 난 그냥 예수쟁이야 나는. 예. 그 예수쟁인데 이제 그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석한 예수로 성서를 보고 예, 그거를 이제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남들의 눈에는 좌로 보이는 거죠. 극좌로 나타난다는 근데 얘기죠. 그 프레임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예. 어느 쪽에 있는 목사나 신학자들이 만드는 프레임이에요. 그 디펜스를 안 잘못된 프레임으로 나를 좌로 놓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좌냐? 내가 무슨 이런 의미에서 무슨 좌냐? 내가 뭐 공산당하고 예를 들어서 뭐 유물론하고 신하고 같이 양립할 수 있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로 푼다거나 아니면 뭐 방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재반격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고 나름대로 뭐 같이 있었을 때는 나가기 직전까지는 뭐 그렇게 말들 잘 안 하셨다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긴 했어도 이렇게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난 황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어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갖고 계시다가 나가버리셨지.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소주 딱 가서 한잔 하면서 오징어 뜯으면서 풀기라도 한다. 이놈의 기독교인들이 되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나가셔라. 나가시는데 말하고 나가셔라. 뭐 이게 뭐 한두 살 먹은 뭐 저보다 연세들 더 있으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난 당신 이러저러한 거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럼 우리 등록교인도 없는데 fine 가시라. 내가 뭐 교회 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그래서 다른 분 나가셨을 때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때 뭐라 해야 되냐. 나갈 때 원래 말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뭐 그게 미덕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그런 많이 것 같아. 한국 기독교계. 네, 그래. 많이 있어요. 예, 뭐하러 나가는 마당에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좋지. 그런 것 같아요. 남은 사람들 위해서 네, 그런 얘기 하죠. 예, 그 뭐 별로 저는 상처도 별로 안 되고 그분들도 사실 저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이 너무 다른 거지. 그럼 지금까지 이제 대충 이제 쑥 이제 훑어봤는데 이 교회 이제 건물로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요거는 좀 잘한 것 같다.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희망연대 모임이라든가 뭐 여기 교회 장소를 유용하게 잘 쓰긴 했잖아요. 예, 뭐 잘 여기, 썼죠. 예, 여기 뭐 문성근 씨도 딴 데서 했구나. 예. 거기 딴 데서 했지만 그래도 여기 그래도 이거 없었으면 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가 하여튼 구심점이 돼가지고. 구심점이 됐죠. 예, 많이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도 이 건물에서 뭐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생각해봤더니 이런 건 좀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자화자찬하라는 말이잖아. 네. 전 그러면 칭찬보다도, 야, 이건 좀 내가 의미 있었다. 뭐 그런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시민 운동 비슷한 운동까지도 아니야. 별로 한 것도 없으니까. 근데 요거가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한테는 아니었는데 비기독교인들한테 그나마 칭찬들은 이래요. 이게 예, 그나마 비기독교인들한테 반응이 있었던 운동들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뭐 교인이 나갔든지 안 나갔든지 우리 방송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처럼 지금 기존의 기독교에서 잘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었다라는 반응들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전화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리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사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정리를 좀 뭐 이렇게 했다 할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문제된 것이 최바울 씨, 그죠? 인터컵 가지고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 뭐 막 말 나왔었을 때 요걸 제일 처음에 치고 들어간 것이 이제 저였었어요. 문제 있다고? 예. 달라스 기독교계에서. 근데 워낙 제가 이제 왕따고, 스스로도 왕따고, 이쪽 다른 기독교계도 저를 왕따 시키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렇게 치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또 뭐 하고 그러긴 했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가 인터콥이 문제냐, 이런 것들을 전화를 꽤 여러 차례 받았고, 그리고 인터콥 활동을 하는, 인터콥 선교사를 보낸 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네 목사한테는 못 물어보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전화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신학적인 질문들이라든가, 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는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왔는데, 교인이 되지 않았어도 저는 그런 쪽에서는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조언도 좀 드릴 기회가 있었고, 예. 상담할 기회도 많이 있었고, 예. 그래서 뭐 한 1년 지나고 1년에서 2년 반 그 사이는 타주에서도 어떻게 하려는지 CD를 갖다가 듣고, 시카고에서도 전화 오고, 오클라호마에서도 전화 오고, 뭐 그랬었어요. 예. 건물 교회를 이렇게 5년 하시다 보면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돈인가? 돈은 그냥 내가 쓰면 되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도 계속해서 뭐 건물을 유지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리고 뭐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한 번씩 오기도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뭐 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내가 또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돈은 뭐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건물을 가지면서 사람 수에 비해서 건물이 크니까 그게 영 마음에 좀 불편했어요. 나는 건물에 돈 이렇게 쓰는 게 싫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이 그게 이제 좀 그랬고, 힘든 건 난 사람 상대. 오히려 건물보다도, 뭐 건물은 말이 없으니까. 예, 건물은 불평불만이 없잖아. 네, 돈만 내면 내 거니까. 예, 불평불만이 없으니까. 사람 상대하는. 근데 옥회가 99% 사람 상대하는 거라고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사실이기도 할 것이고. 예, 근데 그게 힘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지, 나는.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가 있지만, 목회자가 이제 자기 성찰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설교 준비하고 메시지 전달자로 얘기하지만 실상 만나는 거는 계속 듣는 입장이고,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 비위 맞춰주는 게 많이, 그것만 잘해도 문제 없지, 사실은. 네, 비 잘 맞춰주면 우리 목사님은 성품이 좋아. 그렇죠. 네, 신앙이 참 좋으셔. 그렇죠. 네, 겸손하셔. 그래도 이런 얘기는 듣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게 뭐, 예, 그렇죠.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나는. 하기 할 싫어서. 줄도 몰라. 아니, 근데 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예. 에이, 뭐, 그냥 뭐, 그냥 내 죽었다고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좀, 이게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안 드셨어요? 아니요, 듣는 건 들어요. 근데 뭐 다 하실 거 다 하시는데. 나는 듣는데 그들이 안 듣지. 자기 얘기만 한다고? 아니요, 나는 그분들의 말을 듣는데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분들의 말은 나한테 상처가 안 돼. 근데 내 말은 그분들에게 상처가 돼, 신앙적으로. 그래요? 예. 따갑고 아프지. 아예 대놓고 말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말을 한두 차례 한 것도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먼저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여러분들을 먼저 죽이고 싶어요. 그래 다시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성경을 보세요. 예수가 새쭉새쭉 웃으신 적이 있나. 인생 문제인데 새콤달콤한 말을 한 적이 있나. 뭐 그때 한참 백지영이 내기의 캔디 유행할 때, 그죠? 그 내기의 캔디 같은 말을 소곤대면 한 적이 있나, 예수가. 뭐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니까 상처가 되지, 그 양반들에게.
예. 그좀 희석시켜서 할 생각은 없으셨고 할 줄을 몰라서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다니까요. 시도도 안 해보셨어요? 나름 전혀 안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부담이 됐던 거지. 그래도 눈치로 보이잖아, 그죠? 사람인데. 그렇죠. 눈치는 보여서 나름 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신학교 갔었을 때는 기존의 목사들 흉내를 한 2년 냈는데 그 내 옷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벗어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말투를 고쳤지. 탈진하죠, 탈진. 예, 그러니까 말투를 나답지 않게 우아하고 온유하고 이거로 관심도 없는데 사랑하는 뭐 사람처럼 막 하고 막 집사님 교회 이제 썬데이에 막 오시잖아, 그죠? 오시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 막 10년 지기 만난 것처럼 반가운 표정해야 되고 내가 가증스럽더라고.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참 좋아해. 특히 미국에 살면 좋아해요. 예, 이민 외로우시니까 예. 예, 한국 사람 만나는 거의 유일한 그렇죠. 날인데 와서 따뜻하게 목사가 이렇게 품어주면. 그렇죠. 근데 커뮤니티 센터지 일종의. 예, 아니, 마을회관.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뭐 좀 가증스럽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또 위선의 옷을 좀 입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희생해주면 저 사람이 또 기뻐하고 여기 또 안식도 얻고 또 딴 데 간 것도 아니라 또 교회에 왔는데 내가 좀 희생하자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니 그거를 할 의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잘 못해.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다니까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면 가짜 같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원래 성격은 아시니까. 예. 그래도 나는 가짜는 아니야. 내 나름대로 노력인데 예. 다른 사람들의 가짜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대요. 그 위선같이. 네. 예, 속을 알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아니 이제 사실 그 전에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옷 아니다 싶어가지고 벗어 던지고 나서 네. 우아한 말도 싹 없애고 뭐 배워먹은 게 우아하지 않은데 뭐 어떻게 우아하게 해. 그리고 또 그 적당히 중간 타는 거 싫어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도 싫어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니까 내가 명제촉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명제촉이 되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해보자. 그래서 했어. 했더니 내가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못 견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중에 내 말투를 흉내내면서 그대로 하더라고 나한테. 여보 왜 당신 꼴리는 대로 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 그래도 여전히 눈치는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 다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예. 과학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 좋게 교회에 와가지고 마음 상처 받고 간다고 하면 신경 쓰이죠 아무래도. 왜 신경 쓰여요. 신경 쓰여요. 그래서 아까도 전화 통화를 했어. 그 조금 아까 말씀한 그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하고 예. 예, 전화 통화를 해서 소앤소 뭐 이러고 이제 뭐 그분이 뭐 애들도 방학인데 우리 다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목사님. 아이 좋아요. 뭐 이러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되게 불편해. 그 나의 메시지가 저의 메시지가 아직도 엄청 불편하시죠. 예. 왜 목사가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냐? 왜 정치적인 의견을 그렇게 말을 하냐? 아니거든요, 나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기가 싫고 해명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 고기가 사는 예. 이 물이 또 물마다 고기가 또 사는 게 다르거든요, 환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 같은 스타일을 소위 말하는 먹히는 그런 이제 교인들도 좀 있을 법한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도시라면 조금 아주 그것도 0.1% 정도 아니 0.0001% 정도 있을지 몰라 대도시라면. 대도시면. 근데 이제 여기는 우클릭이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네. 교인이 없는 목사라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를 내가 좀 가봐야 되겠다. 뭐 장소를 옮기자, 교회를 옮기자, 도시를 옮기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왜요? 그냥 여기도 뭐 들기 있는 사람은 들어라고 해야지. 계시록에 난 것처럼 네. 7교회가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내가 할 거는 심고 물 주는 거지 잘하시게 하는 이는 저분이니까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고 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피드백이 전혀 없으면 아까 난 과학적인 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겠다 이런 걸 아예 시도를 안 했어 나는. 아예 그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피드백이 없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20몇 명씩이나 됐었지. 이게 20몇 명씩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내가 좀 대도시로 가면 나랑 비슷한 목사들이 또 만나는 모임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야. 신학교에서 이제 유학생들이나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 신학교에 왔잖아요. 나와 나머지였다니까 생각이. 예. 근데 그 학교는 원래 조금 제가 보기에 좀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너무. 그렇잖아요, 거기. 뭐 다 보수적이지 뭐. 침례교 신학교 다 보수적이지 뭐. 근데 그 LA만 해도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시민운동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는데도 교회랑 연결돼서 많이 하니까. 거기는 2개 정도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죠? LA는. 그죠, 예, 그죠. 목사님이. 예,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 규모는 안 커. 클 수가 없지. 클 수가 없어요. 몇십 명밖에 안 되셔. 예,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건물교회 얘기를 하다가 이제 1시간이 갔네 벌써. 아이고. 벌써요? 네. 아니, 근데 사모님은 이제 뭐라고 하세요? 이제. 아니, 뭐 이상하게- 작년부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심정적 뭐 없어요. 뭐 이런 지원이 요동치고 크다, 없어. 섭섭이 크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뭐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여기도 괜찮고, 거기도 괜찮고, 뭐. 뭐 계속해도 되고 오히려 아내는 뭐 당신 하고 싶으면 돈 벌고 있으니까 빌딩세 비싸지 않겠다 뭐 1년 더 하겠냐라고도 말을 하고 이들 왜 아무거나 좋다. 근데 그래요. 또 싼 데 찾지 않고 다시 이제 가정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뭐 별로 마음이 없어. 무슨 마음? 이렇게 이제 로컬 처치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예.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가정교회로 가는 건 좀 다른 이제 계획이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아니요, 거예요? 그냥 건물에서 나가고 저는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릴 거니까 네. 그냥 가정에서 드리는 거지 뭐 가정 교회 뭐 이렇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돈 안 드리는 건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건물이 바뀌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로 들어갔다는 게 예. 이게 다시 교회를 이제 불려가지고 다시 이제 똑같이 이렇게 건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없어요. 계신 건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럼 사신자들도 뭐 오면 부담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뭐 부담은 아니고 오면 와라. 근데 오면 오고 안 와도 fine. 뭐 괜찮다. 사신자들이 많아지면 또 나오세요? 건물로? 안 나와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거실이 작아 만약에 예. 다른 데 가세요 그래야지 뭐. 그럼 뭐 안 받는 거네. 예? 뭐 정예 소수 정예 뭐 소수 정예고 뭐고 그냥 뭐 12명만? 저랑 뭐 신앙생활 같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좋습니다. 뭐 좁아도 그냥 뭐 좁혀 앉으시겠어요? 좋습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도 불편해요. 거리도 멀어요. 뭐 딴 데 가세요. 예. 그럼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로컬 처치로서의 이제 계획은 접으셨고 그게 로컬 처치가 지역 교회가 되는 거지 뭐 그게. 그 지역 교회 예. 흔히 말하는 이제 건물 교회로의 이제 기능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라지 않으시는데 예, 돈 주고 뭐 하는 건 안 하겠다. 예.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이제 새로 옮기는 이제 가정교회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사람에게 비위 맞췄던 건 이제 거의 더 안 하겠지. 이제 마음 쓰는 건 거의 안 하겠지. 그쪽으로 에너지 낭비는 없을 거고. 이제 안 할 거죠. 예.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남은 힘이. 남은 힘이 이제 인터넷에 쏟는 거지 뭐. 인터넷이면 사이버 처치요? 비밀해제요. 비밀 해제하고 사이버 처치하고. 그쪽으로. 예. 그러니까 사이버 처치라고 인터넷을 많이 활용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보관이 있겠지만 전 보관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 비밀 해제 이것처럼 우리 웹사이트가 뭐 이미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해놓고 뭐 10사람이 오든 100사람이 오든 비밀 해제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약간 어떤 영훈 씨가 말한 것처럼 공동체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약간 형성이 됐잖아요. 그 끈이 얼마나 타이트하냐. 그거는 별개로 하고 차치하고 일단 그래도 고정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만 한 사람이라도 같이 마음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돈을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책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고. 400불어치 한번 샀다고 집사람한테 미쳤냐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400불 해봤자 뭐 얼마 안 얼마 안 돼요. 그것도 한번 지금 벌레 먹어서 버려야 될 형편인데 친일 문학론 샀거든요. 예. 그거는 70몇 불 주고 샀어 내가 한 권에. 비싸죠. 왜? 이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여기 살려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400불에야 얼마 되도 않는데 여기 건물세 하냐고 헌금도 내는 데다가 또 400불을 어느 달은 내가 한 번에 그냥 샀거든. 근데 여보다기 미친 거 아니야? 이랬더라고. 이게 미국 책값이 또 워낙 비싸가지고. 예. 여기 또 뭐죠? 옛날에 저 공부할 때도 책 한 권에 99불, 199불, 299불 막 그랬어요. 예. 400불이면 책 두 권이네 뭐 그랬거든. 그럼 뭐 같은 거 하나 사도 여긴 더블 플러스 10%는 되니까. 그러니까 1,000원에 1불로 계산해가지고 사실은 1,100 몇십 원인데 요즘 올라서 그래가지고 1,180 뭐 90 막 이렇게 되던데 그냥 무조건 1,000원을 1불로 해가지고 10,000원짜리는 여기 오면 한 23, 4불 돼요. 거기다음에 세금 별도잖아 또 여기. 근데 물론 저는 이제 30% 깎아주고 세금을 안 받아요. 그렇긴 해도 몇 권 집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저는 부담돼. 이렇게 큰 게 막 도sob이 막 따로 나오시는 양반들은 모르는데 이걸 벌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은 어유 부담 팍팍 돼요. 그거 하나는 부럽죠. 그 대교에 너무 부러워. 막 나오는 거 목회 활동비, 그다음에 도서 구입비, 막 서포트 하잖아요. 전병우가 한 달에 50권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 지 돈을 안 샀을 거라. 안 사죠. 근데 그 인간 뭐 쓰레 같은 책을 본 게 분명해. 그러니까 요 얇은 그런 거 이렇게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쉬운 거. 요렇게 저렇게 무슨 뭐 예를 들면 그 자기 개발에 처세. 처세 같은 거를 요렇게 저렇게 하면 뭐 이렇습니다라는 걸 성경 구절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쓰레기 같은 책. 그러니까 50권을 보지 목회하면서 한 권 보는데 한 1, 20분이 보는 책들이었겠지. 그렇죠. 어쨌건 그러면 지금 부러워. 교인 수는 몇 명 남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 가정 남은 거예요? 그분도 오신대요? 뭐 오신다는데 뭐 오시든 안 오시든 크게 저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차 물었어요. 그 설교가 한 편 없는데 웹사이트에 안 올렸는데 왜 안 올렸냐 하면은 우리 집에서 그냥 놀고 먹었거든 그날 하루 주일날 예배 막 안 드리고 우리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예요. 주일 예배도 어떨 때 없어. 그래서 막 자유롭네.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패밀리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전부 이제 패밀리가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우리 집 그 거기에 그릴도 있고 그 호수도 있고 뭐 그 그늘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애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시원한 집, 에어컨 틀어져 있는 집. 그래서 거기서 뭐 새우도 소금 구이해서 먹고 뭐 하여튼 잘 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날은 설교가 없었죠. 그렇게 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뭐 올라는가 말라는가. 그때 뭐 온다고 그러시기는 하는데. 거실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뭐 거실에서 드리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뭐. 근데 그렇게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목사님 자기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사람들한테. 뭐 그렇진 않아. 아니 사람들이랑 왜 만나고 뭐 신방 가고 소위 말하는. 나 원래 그거 안 했어. 그 시간에 걸렸어요? 근데 나 그런 거 안 했어. 아니 내가 신방 갈게 이게 아니라 뭐 밥 한번 먹읍시다라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니까. 근데 그 시간에 뭐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책을 한 권 더 읽든.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없었어요. 나도 먹고 사는데 바빴잖아. 그렇긴 하네. 다른 분들도 그렇고.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교회로 옮기면 은퇴라는 개념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65세라고 치면 65세 이제 은퇴를 하시면 드리던 저 은퇴했으니까 이제 예배도 없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지 이제.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인터넷에 뭐 올리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안 하는 거지. 부담 안 갖는 거지. 가정 예배는 가고. 그건 우리끼리 하고. 뭐 어떨 땐 한 달에 한 번 하겠지. 예배를 다른 교회 가는 건 이런 생각은 없으시고. 갈 생각 없어요. 다른 생각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도시에 살면 몰라. 나는 달라스에서는 갈 데 없어. 달라스에서는. 예, 그리고 일단 나가면 불편해.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예. 아이고, 여기 황순기가 왔네, 우리. 예, 나가라 그러겠지. 협동목사로 두기도 뭐하고, 예. 형제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예, 좀 비차. 예, 비차 불편해. 그리고 뭐 이제 은퇴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뭐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그렇게 할 거고. 굳이 좀 예배 좀 드리자, 성경 공부 좀 하고 가자. 그럼 수요일 날 저녁 때 하고 짐 팩해가지고 수요일 밤에 출발하고 뭐 이러겠지. 지금 목사님 얘기해 보니까 뭐 성공 실패 패러다임이 아니라 지금 되게 홀가분하신 얼굴로 말씀을 하시네. 사람 보대끼는 것만 빼면은 사실 성공 실패가 이전에도 사실은 없었어요. 성공 실패가 뭐 성경에 있나? 성공 실패 개념이?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목회를 이제 한 번씩 이제 스스로 자평할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실패는 있었죠. 나의 행함에 잘못된 부분들은 많이 있었지. 되게 많았지. 네. 근데 그게 목회 실패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목회라는 건 신께서 자신의 종을 픽업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쓰는 거거든요. 또 용도 포획이 되면 그냥 안 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토기쟁이와 토기로 비유하잖아요. 뭐 큰 그릇으로 쓰시든지 녹그릇으로 쓰시든지 쓰다가 버리든지 막 쓰다 보니까 더러워졌어. 그럼 이제 뭐 깨버리지. 맘대로거든. 근데 깨지는 나야 그냥 깨지는 거지만 그건 신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신의 뜻을 잘 몰라서 실수하거나 잘못한 건 많아요. 아마 사람 마음 헤아려 주지 못한 게 제일 크겠지. 예수 같았으면 더 잘하셨겠지. 그건 내 잘못이고, 그거하고 다르게 목회가 실패냐 성공이냐? 아예 그런 단어를 붙이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신이 이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후배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를 이제 꿈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같이 이제 전에도 이제 이런 조언을 한번 제가 드려봐라 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한번 기회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물교회를 떠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드리는 조언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나랑 똑같이 해라 이렇게는 말 못 하시죠? 왜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결국 가정교회로 들어가는데, 목사님은 일하셔서 버텨내지만 니네 교회 너 성도들 헌금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면 나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영우 씨도 지금 모양이라는 거 겉에 것만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블레싱을 생각을 하면 나는 그쪽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목사님처럼 뭐 목회 뭐 사람이 있건 없건 어때? 내가 벌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하면 목사님이 100% 그냥 그 사람들한테 난 이렇게 목회했고 자랑스러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다른 기성교회 같이 생각을 해. 교회 어떻게 잘 꾸며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내가 이제 먹고 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다 대고 내가 목사님이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네가 벌어 먹고 살아. 이렇게 이제 하시긴 힘들잖아요. 왜 못해? 난 그렇게 말해 실제로.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말해. 너네들 이력서를 맨날 지금 그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력서 막 계속 내잖아. 삼지사방에 내잖아요. 내죠. 근데 1000명에 1명 픽업 될까 말까 하거든. 어떤 경우는 10,000명에 하나 픽업 될까 말까 해요. 니들 그 요행수로다가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인생 사는데 요행수로 인생 살지 마라. 유행수로 인생 살지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진짜 기도하게 돼. 이래요. 진짜 기도라는 걸 하게 돼. 하나님을 진짜 찾게 돼. 이래요. 신을 진짜 찾게 돼. 근데 자꾸 그런 겉에 보이는 형태들 있잖아요. 모양들. 이거 보면 실제로 신과 너와의 실제적인 교제 같은 것이 별로 없게 돼. 예를 들어서 찬양이라는 거, 기타 치고 꿍깡꿍 하면서 막 어떤 뭐 정신적 카타르시스 누리고 뭐 이런 거, 그게 정말 주님과의 교제냐? 그랬을 때 나 그래. 난 아니라고 의심 간다는 거예요. 난 지금 한마디 더 하면 이런 말도 하겠어.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성경을 한번 읽는데 지금까지 너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 그거를 싹 지운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1페이지부터 봐라. 그래서 제가 되게 강조하거든요. 네 언어로다가 정리를 해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컨셉들, 단어나 사건들을 네 언어로 한번 정리해봐. 자꾸 정리해봐 그러거든요. 이 충고를 해요. 두 번째, 요즘엔 하나 더 충고하고 싶어. 물어보셨으니. 그 왜 저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물어보셨을 때 그 어디야, 그 척 스미스 그 갈브리 채플 뭐 700개나 전 세계 됐는데 신학교 마지막 학교는 아무것도 안 주고 나가서 6개월 동안 봉사해라 그런다고 했다. 나는 이 친구들한테 그러고 싶어. 교회 나가지 말고 6개월 동안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랬으니까 네가 신자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를 한번 몸뚱아리로 살아봐. 그래보고 싶어요. 근데 그 본질적인 건데 예. 그런 거 말고 왜 그 본질적인 거 말고 약간 스크립트한 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 나는 그게 교인들 눈치 보고 내가 가식이라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되는 놈들은 교인들 뭐 비유도 맞춰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건 제가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어느 신학생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큰 교회 가. 걔네들 잘해. 걔네한테 배워. 아 그래요? 네. 걔네들한테 배워. 나한테는 그거 하나 배울 게 없어. 걔네들은 워낙 타고났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천부정이 재질이 있어. 그러니까 걔네한테 배우고 그다음 조직 관리.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오정현이다. 최고가. 전병욱한테 씹혔거든 찬양 그런 거 가지고 전병욱이 노래 못하네고 뭐 막 성가대가 노래 못하네 막 세운대요. 그렇게 한대. 근데 찬양으로 감성 터치 쉬운 게 찬양이잖아. 노래잖아. 그러니까 오정현이 노래를 많이 쓴단 말이지. 특별 새벽 기도에도 노래로 다 뒤집어 엎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병이가 와서 까고 왔단 말이야. 당신 너무 노래 가지고 사람들 그런다고 까고 갔어요. 말씀이지 왜 노래냐 이랬거든. 그런데 그래서 대판 싸웠단 말이지. 싸우는데 걔를 다시 불러. 그 다음에 해. 부흥 강사로. 그러니까 오정현이 타고난 놈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과의 동침이 가능한 인간이에요. 기가 막히긴 거지. 정치해라 그랬어도 무지하게 잘했을 거야. 만 새누리 들어갔잖아요. 김무성 땀칠지도 몰라 이 인간은. 정말 잘하는 인간이에요. 두 번째로 잘하는 거는 조용기. 그러니까 너희들 배우고 싶어? 조용기 얼마나 잘했어요. 구역을 아주 잘게 잘라놨잖아.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면 결속력이 뛰어나거든. 그 각 구역에서. 그걸 구역에서 지들끼리 못하게 했어. 구역 공과가 있어. 지가 만드는 거. 지가 안 만들었겠지. 조수들이 만들어줬겠지. 그렇죠? 근데 얼마나 머리가 좋냐 하면 구역 공과가 그거 봤어요. 내가. 문답식이 아니야. 문답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묻고 답하는 게 있는데 스토리야 스토리.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워 접근하기가. 그런 거로 꽉 차 있어요. 그런 걸 배워. 나한테는 그런 거 못 배워. 가서 걔네들한테 그거 배워.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언제부터 가정 예배가 출범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2주 이제 썬데이가 주일이 2번 남았어요. 예. 28일이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 28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7월 5일이겠네요. 추럭 큰 거 돈 주고 빌리는 거 예. 그거 빌려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우리 집 그 차고에다가 예. 다 갖다 놓으려고. 우리 집 차고 어차피 차 안 집어넣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 가져가요, 그럼? 이거 테이블 이거 내가 다 산 거야. 의자 이거 다. 저 안에 있는 교회 강대상 스피커 이 스피커 같은 거 어떻게 할지 몰라. 저거 그라제더면 이 텍사스에서 저거 막 120도 그 안에 막 130도 될 텐데. 파셔야 되나요? 다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겠어. 그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시죠, 뭐. 왜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다 똥값이겠지? 크랙리스트에 올리시거나. 예, 그렇게 되고. 예, 이삽이라도 아껴야지. 예, 뭐. 그리고 강대상도 누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다른 교회 큰 게, 여기 큰 게 다니시는 양반이. 아, 그래요? 세탁소 하시는 양반이 저한테 이제 한참 전화 왔었어요.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왜 그 큰 게 목사도 많은데 거기 안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본 줄 몰라. 아무튼 저한테 물어보고 교제를 나눠. 그 양반이 바쁘신데 원래 한국에서 목수셨나봐. 정을 잘해요. 저 강대상을 짜주신 거야, 저를. 저 어떻게 버려. 그렇다고 강대상을 요즘 누가 사나? 저 나무 강대상을. 저거 돈 주고 산 거보다 더 좋아요. 저거는 이제 가져가시고. 가져가야죠. 놀 데도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녹음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녹음은 계속 해야죠. 설교는 계속 올라가고. 설교는 계속 올라가고. 네. 비밀 예제도 영혼실을 계속 하고. 이제 시간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요즘에 제가 시간을 많이 써요. 많이 써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늘어서 좀 많이 써서 좀 정신이 더 없어. 그런데 시간을 가능한 한 좀 만들어서 이제 안 했던 그
성경 공부 이런 거 좀 이제 만들어서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비밀 해제를 통해서든 또 아니면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든 공동체가 살짝 구성이 되면 뭐 돈 모아서 뭐해? 그 돈 쓰는 일도 좀 해보려고. 사이버 처치? 예,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어떤 일에 뭐 이렇게 뭐 쓰고 싶다 그러면 뭐 모아진 돈 한국으로 보내고 뭐 이런 일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또 규모가 작아진 만큼 또 저기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게 좋지. 움직이는 게 빠를 수 있지. 기동성이라고 하죠. 기동성. 예. 많으면 못해. 예. 잘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어디 갈래 해서 또 회의하고 뭐 투표하고 뭐 이렇게. 아이 그러게 말이야. 그게 힘들지 근데. 예.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런 게 처음에 교회 그 했을 때 우리 그런 거 갖고 말하지 맙시다 그랬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나이 저 나이 때도 안 하는데 저보다 나이 들은 사람들은 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뭐 여자들이 밥하니까 남자들이 설거지 합시다. 뭐 그냥 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저야죠 이렇게 가는 거고 뭐 먹고 뭐 하는 거 무슨 뭐 옷을 어떻게 입었냐 마냐. 우리 애들 뭐 다른 애들보다 유난히 반바지 입으면 짧거든 애들이. 뭐 궁뎅이만 살짝 거리고 다녀요. 근데 뭐 목사 딸이 왜 그렇게 입었냐 마냐 이런 건 아예 말하지 마라. 뭐 교회 올 때 양복 안 입으셔도 되고 뭐 더우냐 반바지 파인 뭐 이런 거는 말하지 맙시다. 뭐 머리를 어떻게 했냐 뭐 노랗게 물들였냐 막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정말 말할 거만 말하고 합시다. 그만 해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정신없는데 신앙생활하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던 눈치 이제 안 보게 돼서 어떤 변에는 또 시원해요. 그럼 뭐 음향시설 같은 거는 근데 녹음을 위해서 최소 장비를 가져가야겠네요. 근데 사실 저거는 필요 없게 됐지. 이제 그 콘솔이라는 거하고 앰프는 다 새로 산 건데 이번에. 아 그러게. 그죠? 네. 이번에 그 세월호 유족들 네. 유가족 그 때문에 잘 썼네. 생돈 들여서 가지고 다 산 건데 네. 저건 필요 없지 녹음할 때. 그렇지 필요 없지. 예, 근데 저거 팔려면 또 반값일 거라 새 건데. 아니 반값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저거 지금 쓴지 그래도 한 반년도 안 됐잖아요. 반년 오면 반년. 이분들 오신 지가 뭐 얼마나 그렇게 됐다고. 석 달- 근데 석달 안 됐나? 썼어 실제로. 아 그랬나? 예, 실제로 별로 안 썼어요. 그냥 뭐 육성으로 그냥 막 해버리고 그랬지. 좀 민트급이라고 예, 네. 그렇게 뭐 케이스랑 다 있으면 제값 받을 수 있으니까. 케이스 다 버렸을 거야, 막. 아 그래요? 어쨌건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아깝게 됐지만 알아보세요 그래도 여기. 알아봐야죠. 뭐 사진 좀 찍어서 올려놓든가 아니면 네. 뭐 조그만 게 도네이션을 하든가. 예, 그러셔도 되고. 예. 예, 뭐 알겠습니다. 누가 개척한다면 주지 뭐. 아니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 댁에다 가져는 나 보세요. 일단 당장 뭐 그럼 여기다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가져다는 놔야죠.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무턱대고 남 주고 끝나지 말고 그럼. 갖고 있다가 예. 나중에 그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유가족들이 오실 때도 우리가 지금 마이크 꽂을 때가 부족해서 산 것처럼 예, 뭐 누가 또 근데 뭐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일은 또 앞으로도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예. 하게 되면은 어디를 빌려야 되고 대개가 빌리는 데는 그런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런가? 그렇죠. 문성곤 씨 오셨을 때도 거기에 다 돼 있었잖아요. 아 거기는 이제 워낙 그 언론사 강당이라 그랬지만 뭐 또 혹시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스피커는 몰라 팔아도 되는데 저거는 예, 혹시 다 더 보세요. 뭐 팔아도 얼마 안 될 것 같으면. 그래요. 네. 뭐 그러든가. 네, 알겠습니다. 팔기도 쉽지 않으니까 갖고 있어 보지 뭐 그럼. 예,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건물 교회를 떠난 몇 번이었는데, 예, 뭐 시원섭섭하시다니까 뭐 저도 뭐 할 말이, 저도 여기 몇 번 이제 예배 때도 한번 제가 2번인가 왔었고, 예. 희망연대 한 번, 희망연대 3번인가요? 예, 뭐 아무튼. 예, 뭐 저도 여러분 방문해가지고 이제 예. 저도 이제 굉장히 치유할 때는 또 따로 만나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본거지였잖아요. 예. 아지트였지. 예,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예배랑 관계없이. 예, 아지트 만들어서 그랬는데. 재밌었어? 예, 뭐 이게 로컬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여기 어차피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설교 그대로 올라오고 비밀해제 계속 나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나름대로 예, 이제 본거지를 옮긴다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오늘 이번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이제 비가 안 오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